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3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92면입니다. 네, 누가복음 제3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지금 한국 사회는 이제 내년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까 굉장히 나라를 정말 새롭게 또 나라를 잘 이끌어갈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당시에는 유대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는 구세주를 대망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로마 속국이 된 유대 땅은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전쟁의 폐허가 된 상처로 가득했고 그리고 이제 점령한 관리들은 그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할 텐데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부가금을 부과하고 과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마다는 수많은 병자와 거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암울한 미래 속에서 내일의 염려로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표현은 그리 썩 낯설지 않게 들리는 것은 바로 오늘 현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삶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시 이럴 때에 세상에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메시아, 과연 메시아는 언제 올까? 그리고 그 메시아는 과연 누구일까? 라고 하는 이 메시아 대망론이 가득했습니다. 죄악과 부조리, 불의함과
죄악들로 가득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됐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이 악한 세상을 벌해 주기를 원해서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때 배경이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런 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해요. 아, 이분이 오리라고 한 그 그리스도인가 보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이런 인지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이 확신, 신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뭐라고 할까요? 균형 잡힌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전통적 이 신념 또 확신 때문에 빠지는 오류를 지적하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온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인지학에서 나온 심리 언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통적 개념, 전통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류를 교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그 확정 편향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너무 오류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태여 그들을 설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자기 확신과 신념에 찬 그 문제점들을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진영 논리에 이로운 대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죠. 지금 현재에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 사회적 분위기와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회적 배경 속에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만난 사람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을 보는 사람마다, 만났던 사람들마다,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구태여 그들을 설득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의 신비한 출생 비밀 때문이지요. 그의 부모는 제사장으로서의 순번이 되어서 공적인 업무 중에, 공적인 일을 행하던 중에 벙어리가 되고 잉태에 대한 고지를 받고, 그리고 그 말대로 정말 이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잉태가 되고 임신이 되고,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할 때 판을 달라고 해서 이름을 적어서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더니 비로소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일들을 목격하고 전해 들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많이 있었습니다. 그쯤 되면 그런 이 출생의 비화를 가진 사람이면 구태여
그들을 설득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추앙을 받으며 종교적으로 추앙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아웃사이더로 은둔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생기게 되죠. 그러니 나름대로의 이런 이 광야에서 언둔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 따르는 일단의 제자들이 있는 그 지도자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가 바로 구세주다 라고 확신하기에 충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예언된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설명을 하게 돼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물은 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은 자연이 아니에요. 성령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물은 그저 있는 것이고 성령과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에 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춰지는 모습이 그럴듯해 보일수록 우리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크리스찬,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크리스찬, 그리고 영생을 얻은 크리스찬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범된 크리스찬만 추앙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그런 모습만 드러나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마다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요. 그러나 사회에 나가보면 크리스찬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을 부끄럽게 하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회적 문화 배경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악의적인 것인지 어떻든지 이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례 요한처럼 묵묵히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도리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겸손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코드도 겸손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구태여 그들을 설득하지 않고 그의 출생의 신비로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래 나를 따르라, 바로 오리라는 그가 바로 나다. 이미 그래서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그는 출생의 비밀까지 있으니 얼마나 그렇게 말하기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모범적이다라고 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마치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추앙하는 그들을 구태여 설득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진영 논리에 빠진 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사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꼭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밝혔습니다. 더 크고 강한 능력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자연에 있는 것으로 세례를 베풀어 이것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불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불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 불세례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그 당시 이 예수님 세례 요한 당시에 그 영향력은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더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름도 없는 저 벽촌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님은 어쩌면 아주 미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출생의 비화를 아는 사람은 몇몇 사람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온 예루살렘 도성 안에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회개까지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나아가는 나는 너희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죄악을 소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이유,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가 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죽는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값없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고 마지막에 이 주어진 영생이 확정되어지는, 마치 우리가 새 집을 계약하고 새 집을 내 것이라고 법적으로 등기까지 마쳤어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등기까지 마쳤어요. 하늘나라의 집을 오늘 우리에게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 이유가 되어야 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잘한다,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베푸는 회개까지 사람들 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자각하고 그리고 그 내 삶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준에 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긍정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영혼의 문제와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고 회개까지가 아니라 구원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인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 모범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광경이 목격이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새라고 표현된 성경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그 하늘에서 열린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어요. 그의 사역은 어디에서 멈춥니까? 바로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구원을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헤롯의 삶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일로 그는 구속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목배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그의 사역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 영향력까지만 우리가 사역이 멈춰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 없이, 예수 없이 그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리고 박수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마지막 우리의 목표인
구원에 들어가는 것, 등기되어진 내 아파트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 일을 이루기 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의 오직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오직 구원 하나입니다.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나의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내 삶의 중요한 이유는 그 오직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말을 안 들으면, 야, 너는 회사가 중요해? 집이 중요해? 이렇게 물었던 때가 있습니다. 참 겁도 없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 열심히 한다 그럽니다. 직장이 중요한 이유는 내게 가장 중요한 가정을 건사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이 중요한 거죠. 반대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을 직장일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것으로 직장은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이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한 삶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은 우리로 하여금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삶을 갈 수 있는 최고의 관점은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오직 구원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비결은 바로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가운데서 겸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저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범적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모범적인 삶이 중요하고, 구원을 위해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한 덕을 선포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이 빛나야 하는 이유는 그분을 밝히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충대충 그러면 살려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오직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중요한데? 우리는 오직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인쳐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고 완벽한 그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나의 구원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웃 동료들, 너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날 기념하는 수세주일에 겸손하셨던 주님, 겸손하셨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하여져서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